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 드디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한 이후 그 다음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보여져서 일곱째 대접이죠. 일곱째 대접까지 모두 쏟아지며 이제 그 1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주로 보여질 이 최종적인 성격의 심판의 장면 중 그 첫 장면을 보았었는데, 그 가운데 일곱 대접 재앙은 전반적으로 다시 여섯째인 재앙의 확장이자 일곱 나팔 재앙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재앙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고, 또 그 재앙받을 대상들이 이제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보여진 바로 짐승 경배자, 한마디로 이 짐승 경배자임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러면서 또다시 이 핍박이라는 배경도 보여지며,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남과 행함을 보여서 구원받으라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도 주고 있었음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 그 16장 이전에 4장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크게 6장까지는 주로 일곱 인재앙, 또 그 이후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보여졌는데, 그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종말의 징조로 해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거나 확장된 모습이었고, 이후 12장부터 14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다른 장면이 보여져서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이렇게 미혹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그 경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죽임당함과 궁핍함이라는 그 등의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경배하지 않고 핍박을 감내했던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충성하면서 영적 음행을 했던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17장에서는 이 16장 말미에서 보여진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주범이 되는 이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었는데, 결국 13, 14장에서 이미 보여진 짐승과 바벨론,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였고 바벨론은 또 음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짐승과 바벨론이 이 16장에 이어서 다시 보여지되 더 자세히 보여지고 있었고요. 결국 그것들은 우상숭배의 미혹을 주로 할 것이며, 짐승이나 음녀, 짐승이나 바벨론이죠. 이것들은 우상숭배의 미혹을 주로 할 것이며, 또 둘 다 멸망을 할 것이지만, 짐승과 음녀 다 멸망을 할 것이지만, 지난주는 짐승에 의한 그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나 또 아니면 바벨론, 음녀나 바벨론의 멸망만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정체, 그 음녀의 정체는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 그 정체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미혹 아니면 핍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이 음녀의 정체는 미혹하는 자 아니면 핍박하는 자, 미혹을 해서 안 넘어가면 핍박하는, 미혹 아니면 핍박하는 자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보여주게 되는데, 지난주는 바벨론이 음녀라는 말로 많이 나오면서 그 정체까지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 되었다면,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의 명칭인 바로 이 바벨론이란 말 자체로 주로 나오면서, 대신 그러기에
그 바벨론의 멸망과 또 그 결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보여주게 되고요. 멸망도 나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그래서 또 바벨론과 국가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통이 나오게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멸망에 대한 이유도 나오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로 나오면서 이 바벨론이 국가적인 명칭이 되기 때문에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멸망의 결과 또 그 멸망을 애통하는 모습들 또 그 멸망에 대한 이유죠. 이유와 원인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장까지 해서 그동안에 이제 6장 이후 보여진 이 재앙과 환난과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 일단락되게 되는 것이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6장부터 7인 재앙부터 시작을 했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까지 다 맞춰지고 환난 또 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다 이제 일단락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19장부터는 구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은 거의 맞춰지게 되고 구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심판의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지만 반대죠. 지금까지와는 지금은 심판이 주된 모습 가운데에 구원의 장면들, 구원과 관련돼서도 잠깐 나왔지만 거기서는 구원이 주되게 이제 보여지면서 심판도 잠깐씩 나오게는 됩니다만 어쨌든 거의 심판과 관련된 것은 큰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일단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본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지난주 말미에서 자기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바벨론과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잠시 보여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멸망을 선언하면서 지난주는 잠시 그 말미에서 음녀가 멸망당했던 모습, 심판받고 멸망당했던 모습이 잠깐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멸망을 선언하면서 또 그 결과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요. 또 그 원인, 왜 그렇게 멸망당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잠시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이 일들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영광의 빛을 내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다음 2절과 같이 힘센 큰 음성으로, 여기서 이제 크다는 말은 안 나왔지 원래 그런 힘센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라며 이제 큰 소리로 아주 힘센 소리로 선언을 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제대로 이제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제대로 지난주는 그냥 죽임 당하는 정도 이렇게 멸망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그 멸망을 제대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여기 모이는 곳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감옥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의 감옥, 모여 있는 곳, 뭐 감옥 뭐 비슷하죠. 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미움받는 새, 미운 새 뭐 이런 건데 더럽고 미운 새의 모이는 곳, 이것도 감옥이 되었도다라며 그러한 멸망의 결과,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바로 이 귀신이나 뭐 악령 등이 모이는, 그죠? 여기 귀신, 뭐 더러운 영, 뭐 더럽고 가증한 새, 그래서 악령, 더러운 것들, 이런 귀신, 악령 등, 악령이나 뭐 이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완전 폐허와 같은 곳 내지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옥, 귀신, 마귀가 나중에 갈 곳,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폐허, 막 더러운 것들 막 있고, 지옥과 같은 곳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폐허 내지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바벨론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 반대의 상태로 말입니다.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고, 정말, 웅장하고 깔끔하고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자, 이어 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가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먼저 원래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그죠?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만국이 무너졌으며 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는 마셨으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마셨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이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 이제 14장 8절이나 또 지난주 17장 2절에서 말했던 바와 똑같이 음행케 하여서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그겁니다. 음행케 해서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거를 마시도록 이게 먼저 만국 백성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의 그걸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만국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멸망했다라는 것이고, 이때 음행은 주로 우상숭배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도 봤었죠. 우상숭배. 다음 뭐라고 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면 이것도 이제 이유죠. 지금 멸망의 이유. 그래서 이 또한 지난주 17장 2절에 나왔듯이 이번에는 만국 백성들이 아닌, 아까는 방금 만국 백성들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만국 왕들입니다. 만국 왕들을 음행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백성들, 왕들, 전체적으로는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아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가 나오죠. 땅의 상고는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사치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은 유욕에 빠졌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말인데, 유욕에 빠졌다, 사치. 그 유욕에 빠짐의 세력, 능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치부했다는 것은 부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부하게. 불을 쌓았다는 말도 되고 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라면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지난주 17장 이전에 안 나왔던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바로 만국 상인들을 음행이 아닌, 이번에는 음행으로 안 나왔죠. 아까는 둘 다 음행이라고 나왔죠. 만국 백성, 만국 땅, 만국 왕들. 근데 이번에는 음행이 아닌 사치와 유욕. 아까 사치라는 말, 그게 유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치와 유욕의 그 세력, 능력과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과 영향으로 인해서 치부하도록, 불을 쌓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국 상인들이 바벨론의 그 유욕의 영향을 받아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때의 그러한 유욕에 사로잡힌 그 치부는 사실 탐심에 해당하죠. 유욕에 사로잡혀서 막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죠. 한마디로 탐심에 해당하여서,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서 이것도요. 결국 이 3절에서 보여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아까는 두 개가 음행, 여기는 뭡니까? 치부. 유욕으로 인한 불을 쌓는 치부인데,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죠. 음행도 다 우상숭배, 여기도 우상숭배죠. 치부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3절은 전체적으로 그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 만국 백성이나 왕들이나 상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과 또 그 결과, 폐허같이 되었다. 그 결과, 또 그 원인은
우상숭배로 미혹했기 때문이다. 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었다면 다음 4절부터 8절에서는 이번에는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의 죄, 바벨론의 죄도 언급하며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원리, 재앙받는 원리,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 재앙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 그 원리, 죄까지 함께 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재앙 쪽이 초점이긴 합니다. 그 심판 쪽이. 자, 그래서 먼저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라며, 아마 이 하늘에서 난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또 다른 천사의 소리였을 텐데,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그녀에게서 나와 라는 말도 되고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아니면 음녀에게서 나와. 그런데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며, 이번에는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한 신자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신자들도 언제든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듯이 말하고 있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늘 조심하여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제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재앙들도 받지 않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신자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 보호하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자기가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수하게 사실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권면들,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경고해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받아들이면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절부터 8절에서는 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를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대로 바벨론의 죄와 또 받을 재앙들에 대해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5절은 왜냐하면 이란 말이 그래서 아까 생략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했는데 하늘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하늘까지 다다랐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악행 내지는 불법입니다. 더 정확히 악행, 그의 악행, 불법을 기억하신지라라며,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바벨론의 죄가 끝까지 가서 관영한 것이죠. 가득 찼다. 하늘까지 다다랐더니 가득 찬 거예요. 그냥 끝까지. 바벨론의 죄가 아주 끝까지 가서 아주 관영했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먼저 이 바벨론이 형벌받을 만한 죄의 상태를 말을 해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관영했어요.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지옥, 그 심판을 받게 될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죄를 털어버리고 늘 거룩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죄는요, 아까 3절에서 보여줬듯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숭배와 내지는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죄가 관영했다 했는데 그 죄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3절에서 방금 보여줬던 우상숭배 내지는 우상숭배를 미혹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 6절은 그로 인한 결과로서의 이제 그 형벌과 재앙들, 그 재앙과 형벌들을 8절까지 해서 말하여서 드디어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원래 너희에게 준 그대로입니다. 더 정확히는 너희에게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또 그의
행위에 따라 갑절을 갚아주고, 네? 준 대로 주고, 행위대로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갚아주고. 네, 또 그의 섞은 잔에도 섞었다는 것은 더 정확히 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부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의 부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갑절이나 부어서 그의 주라라면서 여기 그가 준 것, 또 그의 행위, 또 그의 부은 잔 모두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문맥상. 그래서 문맥을 보았을 때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여서 진노를 받을 뻔하게 이끈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진노를 받을 뻔하게 이끈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가 준 그대로 뭘 줬겠습니까? 아까 음행으로 미혹해서 진노받게 할 뻔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는 말이 나왔듯이 진노라는 말도 나오고, 또 행위에 따라도 다 마찬가지고, 그의 행위, 여기 그의 부었다는 잔, 더 정확히 아까 진노에 부은 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을 뻔하게 이끈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음행과 우상숭배로 그렇게 미혹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 받을 뻔한 진노를 2배로 갚아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갚아주고 그대로 주되 2배로 갚아주라. 그게 이제 재앙이 되고요. 일단은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런 재앙의 서론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갚아주라. 받은 대로, 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이렇게. 자, 이어 7절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사치하였던 만큼이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 만큼 고난과 애통인데 다른 말로는 고통과 슬픔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고통과 애통,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 라면서, 이번에는 이 또한 3절에서 보여줬던 문맥상 바로 사치와 유욕의 영향으로 인해 치부하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사치와 영화로움과 반대의 모습으로 고통과 슬픔을 주라라는 것이 되고요. 사치와 영화로움, 방금 나왔죠.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 하도록, 그 반대로 고통과 슬픔을 주라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3절에서 음행으로 미혹한 것뿐만 아니라, 미혹뿐만 아니라 치부하게 한 것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그대로 반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미혹해서 진노받을 뻔한 그대로 갚아주라. 이번에는 그렇게 치부하게 한 것 반대로 고통과 슬픔을 주라라는 것이고, 계속 이어서 그 이유를 말을 하기를, 왜냐하면 그가 그 마음에 말을 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이라고 했는데 여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이라는, 바로 즉 뭡니까? 바벨론이자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사실 과부인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야 할 텐데 남편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과부인 상태인데,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남편이자 왕으로 섬김으로써 그 아내인 여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난 여왕이다 했을 때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우상을 왕으로 삼고 나는 여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왕처럼 우상 숭배하도록 뒷받침이 되었던 것은 방금 상반절에서 보여줬듯이 물질로 인한 영화로움과 사치였던 것이고요. 이 당당하게 아주 우상숭배, 여왕처럼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뒷받침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상반절에 나왔던
영화로움과 사치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난 여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이며, 자기가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 우상숭배에 사치와 영화로움에 빠져갖고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남편이 돼야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버려버리고 이걸로 만족해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당당하게. 네? 또 그런 그 우상숭배하면서도 애통이 아닌 물질로 인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인해서 앞서 3절에서 보여졌던 만국의 상인들이 자신을 따라 물질을 섬기며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미혹되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니 우상숭배하면서 당당하니, 아까 만국의 상인들도 이렇게 물질에 만족이 되어서 당당한 거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상인들도 이 물질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이제 미혹이 된 겁니다. 이것을 물질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걸 따라갔더니 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네? 뭐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아도 그것에 막 만족하면서 미혹되어서 만족하면서 따라가게 되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인들은 뭐 다른 자들이 아닌 바로 물질을 사랑하고 탐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미혹당했던 것임도 엿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인들이라고 해서 꼭 바벨론과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했던 정말 상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물질이나 우상을 쫓았던 사람들, 쫓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정말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미혹되었던 사람들의 대표격이 그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을 쫓아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이 상인들이 나온 것이지 꼭 뭐 바벨론과 무역하는 자들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다음 8절은 이제 그가 받을 재앙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어서 드디어 이 재앙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방금은 바로 갚아주라, 갑절을 주라, 한 대로, 뭐 그런 쪽으로만 나왔다면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재앙들이 나와서 8절은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라며 좀 이따가도 계속 보여질 여기 하루 동안이라는 건 한순간에 이런 말이 됩니다. 한순간에 좀 이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한순간에 그 재앙들이 임할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애통은 또 슬픔 나왔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기근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가난해진 거. 이건데 어쨌든 이라며 이 세 가지 재앙들을 여기 말을 하는데, 이 사망은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멸망할 것을 말을 하고, 또 애통과 흉년은 방금 7절의 과부가 아니라는 것과 사치와 반대되는 이 재앙을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애통과 흉년. 난 그 과부가 아니야. 애통하지 않아. 했는데 여기 애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재앙이 여기 애통.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또 나왔습니까? 흉년. 흉년이라는 거. 흉년이라는 건 아까 사치, 막 영화롭다 했던 것. 얼마나 막 넘쳐나고 부유하고 근데 여기 흉년, 가난, 기근, 이러한 재앙을 이 자신이 행한 교만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면서 있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재앙을 지금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은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태워지리니 하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서 이제 여기 이제 심판이란 말도 나오며 재앙들이란 말 아까 나왔지만 상반절에 하반절에 또 심판이란 말도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내린 그 심판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불에 태워지는 이 심판을 말을 하고 이 심판이 이제 이 뒤 이제 내용들과 이제 연관이 또 되게 되는 겁니다. 예, 막 그냥 사망, 애통, 흉년보다도 더 강하죠. 불에 태워진다라고 했던 것.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란 말도 나왔고, 심판의 내용이 지금 16장부터 18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주제인데, 여기 심판이란 말도 직접 나오고, 이 재앙들로 이제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불에 태워지는 이 심판을 또 말을 했어요. 아까 사망, 애통, 이제 흉년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지는 요게 이제 더 강력하고 또 결정적인 심판이 돼서 그런지 이 뒤에 계속 연관이 돼서 이 재앙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서 9절부터 저 19절에선 9절부터 19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방금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여줬던 바벨론의 재앙, 특히 그 결정적이었던 바로 불에 태워지는 그 재앙과 관련하여서 앞서 3절에서 보여진 왕들과 또 상인들과 또 그 상인들의 연장선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배의 선원들, 이게 또 등장을 해서 배의 선원들. 근데 그 상인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인들은 이제 직접 거래하는 자들이라면 배의 선원들은 그걸 운반해 주는 식이니까 어쨌든 비슷한데, 어쨌든 그 새로운 또 부류가 등장을 해서 그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왕들, 상인들, 선원들, 배의 선원들. 이 세 부류의 애통과 슬픔과 애통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바벨론의 그러한 재앙과 관련된 그걸 보고 애통하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과 재앙받음, 또 심판, 바벨론의 멸망, 재앙 내지는 심판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막 애통해 하면서 이 심판이 확실하게 일어났구나. 불에 태워지는 재앙, 이게 분명하게 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의 애통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또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9절부터 10절에서는 왕들의 애통, 왕들의 애통이 보여졌어요. 왕, 상인, 선원, 이 중에서 먼저 왕입니다. 왕들 애통이 보여져서 거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며, 그 왕들은 앞서 3절에서 보여줬듯이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고, 거기다 또 여기서는 앞서는 상인만 그런 것처럼 나왔던 사치까지 하였다라고 하여서, 왕들도 아까 상인들만 사치한 것처럼 나왔는데 여기서 왕들도 사치까지 했다라고 나와서 그 아까 왕들이 음행했다는 건 나왔지만 그 음행에 이 사치가 포함된 둘 모두, 음행이나 사치나 둘 모두 우상숭배 쪽임을 알게 합니다. 3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치부하는 것, 사치하는 것, 돈을 쫓아가고 막 하는 것은 결국엔 탐심, 미국의 우상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만 돈을 쫓아간 건 아니고 그들은 더 대표격으로 돈을 쫓아간 자들이었겠지만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하면서 결국엔 돈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이제 다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다음 그 왕들이 그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아까 불을 태워지는 재앙이 결정적이라고 했었죠, 바벨론에.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볼 때라는 것이고, 볼 때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이제 울고 가슴을 친다. 이게 애통이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되, 앞서 말씀드렸듯이 8절 하반절에 이 바벨론이 불에 태워지는 그 재앙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보고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10절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고난은 고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나온다 했을 때의 고통, 그냥 고난하면 좀 약한 느낌이 들죠. 우리 말로는 느낌이. 고통하면 좀 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서, 이 왕들이 무서워하여서 멀리 서서 가로되라며, 일단 이 왕들은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기에 자신도 이 재앙의 고통을 당할까 무서워하여서 멀리 서서 말을 하는데, 이는 좀 이따 다른 부류들에서도 보여질 정도로서 이런 모습은요, 좀 이따 두 부류가 더 남아있는데 그들에게도 보여질 정도로 이 상당히 겁에 질려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얼마나 또 재앙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겁에 질려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이 왕들이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없이 이렇게 잠시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기만 했지 고통을 안 받으려고 당장 잠시 동안만 피하려고 잠깐 이제 멀리 선 것뿐이지, 회개에서 아예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금 남의 재앙을 슬퍼만 할 때가 아닌데, 지혜롭게 거기서 지금 남의 그 바벨론의 그 재앙을 보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구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많은 신자들에게서도 많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나 또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심판 재앙의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발견을 하여서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이 재앙이 올 때에, 남의 재앙 또 자신의 재앙 올 때에 이 회개의 기회,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금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들은 그냥 멀리 서기만 하면서. 자, 그런 다음 말을 하기를, 거기 화이또다라는 말은 원래는 더 정확히 슬프답니다. 슬프다. 좀 이따가도 나올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프다. 애통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죠. 막 슬픔, 애통. 슬프다. 네?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견고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강한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리로다 라며, 다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되 화이토다, 슬프도다 하면서, 그러되 바벨론이 크고 견고한 성인 줄 알았다가, 여기 견고한, 그랬죠. 크고 그래서 견고한, 강력한 줄 알았다가 그것이 무너지니, 이 땅의 왕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만큼 크고 강력한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고요. 아주 그냥 크고 강력한 것, 강한 것, 큰 것, 강한 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또 의지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당장 그래 보이는 우상 숭배와 또 치부하는 것, 당장 크고 강한 것은 물질, 돈이죠. 우상이 당장에 그런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미혹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혹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애통해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판에 그것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그 크고 강함을 의지하지 못하니 애통해하는, 네? 우상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니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미혹도 당했던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크고 강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물질을 우상 삼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여서 앞서 8절에서 하루 동안 재앙이 이른 것과 같이 한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한순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래야만 이렇게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한순간에 확 임해갖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는 이번에는 상인들의 애통이 보여져서 상인들, 아까 왕들이었고 두 번째 이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의 애통이 보여져서 이 11절은 먼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라고 하되, 이제 상인들의 애통이죠. 울고 애통. 그대로 먼저 보여지면서 이번에는 그 이유가 거기 다시 더 이상 이러면 다시 더 이상 마찬가지죠.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품, 상인들의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품. 바벨론의 상품이 아니라 그들의 상품. 지금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는 이 자신들의 상품을 사주질 못하기 때문이라는 바로 자신들의 물질적 손실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왜 상인들이 애통했는지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실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앞서 왕들처럼 회개의 기회를 삼지 못하고 계속 물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애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 저 바벨론의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도 이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겨우 왕들도 아까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 애통했고 여기서도 물질적인 손해를 보니까 또 애통해하는 이런 애통을 한 겁니다. 또 바벨론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손해와 손실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아니고 말이죠. 그만큼 한번 우상 숭배나 물질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좀처럼 돌이키기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이게 참 이 회개의 자리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 쪽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슬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우상숭배 쪽 물질에 넘어가면은 이 잘못된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항상 보여오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깊이 나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해서 늘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 끌려가고 그거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굳어지고 못 돌이키는 자리로 결국에 나아가요. 계속해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술만 살아있고 실체 자체는 이제 굳어져서 돌아오기도 힘든 자리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뭐 말을 해도 제대로 된 걸 얘기를 해줘도 뭐 예정론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더라고. 또 돌아가고 또 절로 가고 굳어져서 못 돌아옵니다. 행함 죽이기 이런 거 맨날 하는 것도 못 돌아와요. 결국에는 거기 빠져갖고 뭐 에이 괜찮아 하면서 막 그냥 죄 짓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못 돌이켜요. 그게 젖어버려서 못 돌이키는데 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너 멸망받는다 하면 또 그게 두렵거든요. 은근히 두려운데 그걸 돌이킬 생각은 없어요.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는 교리를 쫓아가죠.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그걸 무마시켜줘요. 그냥 무마시켜주고 덮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정론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행위 죽이길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행위 죽이기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만약에 이게 믿음의 필수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큰일 날 상황이 있거든요. 엉망진창이니까 자기를 봤을 때도. 근데 괜찮아 해줘야 자기는 지금 안심이 되고 그나마 구원의 어떤 희망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인. 근데 빨리 그걸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행함의 자리로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자리인데 그건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한번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걸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조금씩 죄졌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렸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안주하고 뭐 어때 하는 교리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지금 계속해서 애통은 하되 회개의 애통이 아니라 자기 손해본 것만 애통해하는 이런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은 그 상품은 이라면서 방금 11절에서 말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 자기들의 상품. 그때 그 상품에 대해서 13절까지 해서 이제 12, 13절까지 해서 7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품목들을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뭐를 쫓았는지도 보여지죠. 그 바벨론과 거래했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쭉 말을 해서 바벨론이 이런 것들을 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이들이 슬퍼했다라는 건데 상인들이 그걸 이제 바벨론이 사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의 목록을 보면서 바벨론이 무엇을 쫓았는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첫째는 거기 이제 품목들 첫째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서요. 첫째 이거 많이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쭉쭉 나열된 것들이 종류별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종류로 쭉 이제 나눠지는데 먼저는 금, 은, 보석, 진주로서 바벨론이 바로 그래서 돈과 부를 쫓았음을 알게 하죠. 보석 한마디로 금은 이런 것들이 돈과 부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쫓았음을 알게 하고 바벨론이 둘째는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붉은색 옷감, 진홍색 지난주도 나왔던 진홍색 옷감으로 이건 뭐예요? 바벨론이 여기 자주와 붉은 옷은 지난주도 나왔었죠. 아주 화려함을 보여준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마포와 비단이 더 추가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처럼 바벨론이 화려함을 쫓았음을 알게 하며 또 셋째는 뭡니까? 각종 향목과 모든 향목이라는 겁니다. 모든 향나는 나무 향목과 또 각종 상아 그릇 모든 향나는 그릇 내지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기명이라는 건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아주 귀한 나무와 귀한 이 상아로 만든 그릇이요. 또 값진 나무와 진유라는 건 굴입니다. 굴이. 노시죠. 노수로, 그래서 값진 나무 또 나왔어요. 아까 향목처럼 아주 값진 나무와 놋과 철과 옥석. 놋과 철, 그 다음에 옥석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또 각종 기명, 이것도 기명 그릇입니다. 그릇들이 주로 나오는데 막 귀한 이 재료로 만든 귀한 그릇들을 말을 하지, 한마디로. 예, 노철, 막 대리석까지, 돌까지도 있는 귀한 돌로 만든 그 그릇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왜 또 만들겠습니까? 뭐 자랑거리죠. 내놓고 누구한테 보이면서. 자랑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자랑하려고 그러지 뭐 자기가 쓰기에만 하기에는 뭐 별 필요가 없어요. 자랑거리를 좇았음을 또 알게 하고요. 넷째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 다 향 쪽이죠. 계피까지 향 쪽입니다. 다. 그것으로서 이번에는 자신을 귀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를 아주 귀하게 하는 것. 물론 이것도 다 값진 것인데, 값진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것은 다 아까 첫 번째 부와 돈 쫓았다라는 것, 그건 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면서 여기서 또 자신을 귀하게 보이는 향으로 뭐 이런 걸 또 쫓았음을 알고 자기 중심적이죠. 다섯째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다 먹는 것 쪽이죠. 근데 아주 고급 먹거리입니다. 고급 먹거리로. 이게 또 뭐예요? 아주 즐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도주부터 해서 기름, 뭐 밀가루, 귀한 음식들로 막 즐기고 먹는 걸 막 즐기는 겁니다. 예? 예? 포도주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쫓았음을 알 수 있고, 막 쾌락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 즐겼던 것. 그 다음에 여섯째는 소는 뭐 다른 원어상 가축도 되는데 어쨌든 소와 양과 말과 수레로서 이번에는 고급 탈 것이죠. 타는 것들 내지는 가축 이런 것도 되는데 탈 것 쪽이 좀 강하죠. 탈 것으로 과시욕입니다. 이것도 과시욕. 아까 자랑은 그릇으로 자랑한 것처럼 이것도 과시하는 것, 이것을 쫓았음을 알게 하며, 또 일곱째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종들까지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매했던 것, 종들, 노예죠, 노예. 사람의 영혼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걸로써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종 삼고 사람들은 막 이제 팔아서 자기 종 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 아까 자신을 뭐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것들을 쫓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말을 하자면 바벨론은 부와 사치와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쾌락, 또 자기를 중심한 자기 높이는 것까지 들어가겠고, 그래서 뭐 눈에 보이고 부와 사치, 쾌락을 쫓은 것이어서 한마디로 유욕과 또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욕, 또 물질, 또 세상, 자기까지 나오죠. 유욕과 세상.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유욕과 세상, 물질, 또 자기,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으면 그게 다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질, 자기 자신, 유욕, 이것을 쫓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4절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또 아마도 이 천사의 말이 됐을 텐데 그것이 나와서 거기에 바벨로나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은 없지만 어쨌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탐하던 열매, 과실, 탐하던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이겠죠. 열매, 과실. 내 영혼이 확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났으며 라며, 탐하던, 탐욕이죠. 탐욕, 열매, 탐욕과 부가 없어졌음과 또 맛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원어상 사치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더 정확히 사치한 것들과 빛난 것들, 아주 찬란했던 것들을 말을 합니다. 막 사치하며 찬란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라며, 사치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탐욕, 부, 물질 같은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유욕들, 이런 것들, 또 이게 다 세상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음과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은 유욕, 세상, 이렇게 물질, 이런 것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것도 그대로 이제 요약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5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는 앞서 10절의 왕들의 이제 마지막 말처럼 이번에는 이 상인들, 아직까지 계속 상인들 두 번째 부류였던 상인들이죠. 상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상인들이 아까 왕들의 마지막 말처럼 10절의 마지막 말처럼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말을 여기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하는 말을 하여서 아까도 10절에서 결국엔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하는 말을 왕들이 했다라면 이번엔 상인들이 15절부터 17절에서 그와 비슷하게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확정하는 말을 하여서 거기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라면서 이번에도 바벨론과 함께 치부했기에 자신도 재앙의 고통을 당할까 무서워하여서 멀리 서서 아까도 나왔죠. 멀리 섰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기회는 삼지 못하고 말을 하듯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될 텐데 그냥 멀리 서서 당장에만 좀 이렇게 고통을 자기도 당하지 않으려고 잠깐만 피하는 것이죠. 말을 하되 화있도다, 아까 나왔죠. 슬프도다 큰 성이여 라고 10절처럼 말을 하며 거의 비슷하지. 아까 10절처럼 멀리 서는 것부터 막 화있도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또 이번에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는 지난주 17장 4절에서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왔던 화려함과 부유함, 이 세마포, 자주, 붉은 옷은 화려함이죠. 또 금은 이런 것들은 보석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유함이죠. 이것으로 묘사하면서 다음 그러한 부가 그러한이라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원래 원어상 그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부가 일시간에 또 나옵니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황폐하였도다 라며 아까 10절처럼 멸망과 심판이 한순간에 임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서 한순간이라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다시 나왔죠. 그런 말로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해 주는 말을 아까 9절 10절에서 거의 왕들은 주로 그런 말로 이루어져 있다가 상인들은 그 무역했던 상품들을 주로 쭉 길게 말을 했던 것이 중간에 나와서 그런데 이 상인들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와 비슷하게 아까 멀리 서서 한순간에 망했다 뭐 이러면서 아까 왕들과 했던 말과 비슷하죠. 그런 비슷한 형태와 말들로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면서 여기까지는 상인들의 애통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상인들의 연장선에 있는 배의 선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부류인데 이 새로운 부류이기도 하고 이 배의 선원들, 그 운반을 해줬던 상품들을 운반을 해줬던 배의 선원들의 애통, 이 상인들의 연장선입니다. 그 애통이 나와서 앞서 왕들의 애통과 확정의 말, 왕들이 애통도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해주는 그 말, 그린 9절 10절이나 또 방금 상인들의 확정의 말,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해주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하되 약간 형태만 달리 이 19절 상반절까지 말을 하여서 거기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이 선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한마디로 배 선원들입니다. 배를 다 타고 있었던 자들이고 이렇게 막 무역을 해준 자들 이런 종류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운송을 해주고 운반을 해줬던 자들 그들이 다음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또 불붙는 연기도 보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다 이제 지금
바벨론이 불로 태워진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다 애통하면서 확정의 말, 그 멸망을 확정해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이 슬플 때 이 하는 행동이 티끌을 흙을 막 머리에 뿌리는 건데, 어쨌든 울고 애통, 여기서 애통이 또 나오면서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아까 말들 슬프도다 슬프도다 또 나오죠. 이제 배 선원들도 큰 성이여 라고 하고, 다음 바다에 바다에 배 가진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라며, 이 선원들이 이제 슬퍼하는 이유 또한 앞서 상인들처럼 물질적인 손실 때문인도 엿보이며, 이 배 가진 모든 자들, 운반해주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송, 너의 보배로운 상품, 그것 때문에 그 운반하면서 불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선원들도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치부를 못하게 되는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또 엿보이네. 아까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애통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직접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엿보여지고 있죠. 다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며 다시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전체적으로 네 번째인데, 왕, 상인, 선원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멸망을 확정해 주는 말을 이제 선원들도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여기까지 19절까지가 이제 세 부류, 이 세 부류의 아까 왕과 상인들 또 선원들의 이 세 부류의 슬픔과 애통이 보여지며 이 바벨론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20절은 지지난주 16장과 또 지난주 17장, 16장은 15절이었고 지난주 17장은 14절이었는데요. 어쨌든 16장, 17장 다 지금 심판이 보여지는 그 장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여진 것에 이어서 다시 잠깐 구원과 관련된 말이 나왔어요. 그 심판과 관련된 것이 16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주로 이제 쭉 보여지고 있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것도. 근데 16장에서도 심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잠깐 보여졌고, 17장에서도 구원이 잠깐 보여졌어요. 각각 15절, 14절에서. 근데 여기서도 20절에서 잠깐 구원과 관련된 말이 또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만 나오지도 않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나와요. 석장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를 인하여 기뻐하라. 성도들, 사도들, 이 신자들 쪽이죠.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너희를 신원했다는 건 복수하셨다는, 신원해 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바벨론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저들의 애통과는 반대로, 저들의 아까 애통과는 반대로, 아까 그 세 부류의 애통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성도들의 기쁨을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 때문에 가지라. 저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 때문에 가지라라고 하는데, 그 신원, 그 복수는 지난 6장과 8장 또 16장에서도 보여졌던, 지난 본문이죠. 6장 9절 10절, 또 8장은 3절 4절이고요. 또 16장은 7절입니다. 거기에서도 보여졌던 이 순교자들의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가 6장에서부터 보여졌죠. 제단 아래쪽에서 순교자들이 악인과 불신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던 것, 거기서부터 나왔다가,
그렇게 벌써 세 군데에서도 계속 보여졌던 것이 그 지지난 16장보다, 지지난 본문 16장보다도 더 완전히 응답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거의 그것이 응답받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16장은요, 그 신원했던 것이 이제는 더 완전하게 응답받는 것. 여기는 아예 나왔잖아요.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이라고 아예, 복수해 주시는 심판이라고 아예 여기서 딱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완전히 응답받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게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막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만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딱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죠. 신원을 해주시는 모습 딱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심판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호소가,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 확실함까지 보인 다음, 멸망도 보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했던 것도 보였었죠. 그게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아까 뭐 그냥 세 부류의 애통, 슬픔 쪽, 또 성도들은 기쁨 쪽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확실함까지도 보여온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모습과 함께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3절에서 보여줬던 이후에 더 확장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멸망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또 그 이유도 잠깐 또 다시 더 확장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은 바벨론 자체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였어요. 바벨론 자체입니다. 전체 큰 덩어리, 그거의 완전한 멸망을 이제 선언을 하여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아까 던졌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던져져 이 말입니다. 던져서 큰 맷돌을 던진다. 이렇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 한 힘센 천사의 맷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그 완전한 멸망을 선언을 하고요. 이제 다시 이건 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무거운 맷돌이 바다에서 다시 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보이지 않고 완전 멸망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22절부터 23절 상반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5 영역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을 하여서, 아까는 전체 덩어리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좀 세부적으로 5 영역, 바벨론이 약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5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도 뭐 왕들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고 막 이런 왕들, 나라 국가적인 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인들도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거래했던 이런 차원이 될 것이고, 어쨌든 여기 또 국가적인 5 영역, 바벨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5 영역에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여서, 첫째는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 풍요는 음악하는 자가 되고요. 또 퉁소 부는 자, 퉁소는 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리 부는 자와, 아까 검은 거는 수금, 하프 쪽이죠. 하프는 현악기라고 하고, 음악은 뭐 전체적으로 음악, 그 다음에 피리는 부는 거, 관악기 쪽이죠.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이것도 관악기 쪽이고,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이 음악 쪽 영역인데, 그건 또 잔치하고 향락을 즐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향락이죠, 향락. 이 음악과 향락의 영역이 나왔고, 둘째는 뭡니까? 물론이라는데, 원래 이건 원어상 모든입니다. 모든. 무론이라고 아마 번역을 했었어야 될 걸 잘못 번역한 게, 무론이라고 하면 좀 더 근접할 텐데, 무론 어떠한 세공업자, 모든 어떠한 세공업자, 세공업 장인이라고 더 정확히 볼 수 있겠고, 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라는, 이거는 제조업적이죠. 막 뭘 세공하고 만드는 제조업과 산업의 영역이죠. 제조업과 산업의 영역.
바벨론의 아까는 향락의 영역, 이번에는 제조업과 산업의 영역, 또 셋째는 뭡니까?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결코 뭐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뭐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 완전 멸망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는 어떠한 영역인지가 이제 쭉쭉 이제 한 5 영역이 나오는데 이번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데 결코 맷돌 소리. 이거는 뭡니까? 맷돌이라는 건 음식을 만드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과 생계 쪽이죠.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영역. 이것이 이제 완전 멸망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넷째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라는 안식, 등불은 이제 밤에, 그렇죠? 쉬기 위한 그런 등불 아니겠습니까? 안식하고 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안식과 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5째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 가정이죠, 가정. 그러면서 생식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이렇게 가정과 생식의 영역. 이게 그것의 완전한 멸망을 이제 선언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먹고 일하고 뭐 즐기고 쉬고 생식하는 이런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삶이죠. 이게 먹고 막 일하고 즐기고 쉬고 뭐 생식도 하고 이런 영역이 결국 알고 보면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 바벨론에 그것이 완전 파멸된 것으로 완전 멸망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바벨론이 완전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일상적인 삶, 기본적인 삶이 전혀 이제 보여지지 않는 완전한 멸망이다. 그렇죠? 아까 큰 덩어리로 완전히 멸망을 얘기했다는 세부적으로 완전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3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24절까지 해서 그러한 완전한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유를 3가지를 말을 합니다. 3가지. 아까도 앞부분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유를 말을 하죠. 멸망의 이유. 좀 더 확장돼서 말을 하는데 첫째는 왜냐하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라며 너의 상고들,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건 귀족이란 말입니다. 귀족, 고관, 뭐 이런 거, 귀족. 그러니까 상인들이 귀족 됐다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관, 왕족들이 됐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상인들이 치부하게 부를 얻게 했기 때문에, 부하게 되게 했기 때문이다. 는 것인데, 이것은 3절에서도 아까 보여줬던 이유죠. 3절에서도 그때 이유가 먼저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이유가 또 나온 거예요. 상인들이 치부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를 또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 내 복술, 내 마법, 내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또한 아까 3절에서도 나온 만국을 음행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인데 만국이 미혹, 다른 것 미혹이 아니죠. 아까 3절에 나왔던 음행하도록 미혹인데 그것 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지난주 8절에서도 보여진 17장 8절에서 엿보여진 이적 같은 방법으로 미혹했음도 보이고 있군요. 이적. 미혹을 하기를 하되 어떻게 미혹을 했냐. 막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지난 8절에서도 이적 같은 것으로 미혹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또 미혹을 했음도 보이면서 어쨌든 치부하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여기 미혹했던 것, 음행하도록 미혹했던 것, 이 두 가지가 이유로 아까 3절처럼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다 3절에 나왔는데 셋째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됩니다. 이게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확장됩니다. 아까 두 가지 이유까지는 아까 3절에도 나왔지만 그 새로운 내용으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내지는 뭐 그녀 안에서 음녀 안에서 그런데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라는 바로 이 성도들을 죽이는 핍박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라고 했죠. 한마디로 그 성도들을 죽이는 핍박이죠. 성도들에 대한 핍박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이 핍박은 지난주도 보여진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 중 미혹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미혹이 정체고 미혹하는 자, 한편으로는 핍박하는 자가 이 바벨론 음녀의 정체였죠.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근데 이 핍박이 그 미혹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앞서 여기 첫째와 둘째 이유, 여기 보여줬던 아까 첫째와 둘째 이유는 미혹 쪽 때문에 지금 멸망한 것이 보여졌죠. 미혹 쪽이었다는 미혹, 음행하다고 미혹한 거 미혹이었다라면 이번에는 핍박 쪽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어쨌든 핍박 쪽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했음을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체되는 것, 그 음녀 바벨론의 정체되는 것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혹 아니면 핍박이었는데 미혹. 근데 그거 때문에 그게 정체인데 그 정체의 모습 때문에 정체대로 그 자기가 행한 모습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여기 확장되어서 보여진 것입니다. 아까 3절에서는 미혹 쪽만 주로 보여졌죠. 핍박은 안 보여졌고. 근데 여기 핍박까지 보여지며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이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며 지난주 음녀와는 달리 이번엔 국가적인 차원이죠. 바벨론이 음녀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며 6장 이후 보여진 재앙과 심판이 또 일단락되고 거의 마무리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인나팔 대접 재앙.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 그 심판 다 이제 일단락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제대로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멸망의 결과 완전 폐허와 같은 곳 내지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했으며 또 그 멸망의 이유는 이 상인들을 치부케 했기 때문이 새롭게 보여지기도 했지만 그 모두는 결국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국 백성이나 왕들 또 상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 음행하도록 미혹,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했다라는 이유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바벨론이 받을 재앙 쪽. 그래서 이제는 재앙이 남아있는데 재앙에 대해서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원리로 말을 해줬어요. 죄로 인해서 재앙받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 재앙받는 그 원리로 말을 해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치부하도록 불을 쌓도록 우상 숭배 내지는 불을 쫓아가도록 미혹했던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한 겁니다. 미혹의 죄가 관영한 것이에요. 때문에 뭐 치부도 우상 숭배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 그로의 미혹의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갑절로 갚아주라라는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갚아주라 이건 재앙 쪽이죠. 갑절로 갚아주라라는 말도 하면서 결국 이제 더 구체적인 재앙으로 뭡니까? 그가 행한 교만대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받을 것을 말을 했고 또 그게 이제 사망, 애통, 흉년이 아주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이 되었고 또 그것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어떤 심판과 재앙이었다?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말을 했으며 그 심판이 계속 그 뒷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또 보여졌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지옥의 심판이죠. 한마디로. 지옥, 불에 태워지는 게 됩니다만, 어쨌든, 예, 그렇게 또 재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불에 태워지는 재앙과 관련하여서, 왕들과 상인들과 배의 선원들, 세 부류의 애통을 보여주어서, 불에 태워지는 재앙, 그것과 관련된 애통들입니다. 이 세 부류, 왕, 상인, 선원, 이 세 부류의 애통을 보여주어서 일단 공통적으로는요, 그 세 부류의 공통적으로는 자신들도 재앙의 고통을 당할까 무서워하여서 멀리 서서 이 바벨론에 피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의 심판과 멸망을 확정하는 말을 했고요. 멀리 서서 한순간에 망하였구나, 피할 수 없이 한순간에 망하였구나, 멀리 서서. 그래서 아주 그 심판과 멸망을 확정해주는 바벨론의 그 말을 했고, 그게 공통적인 모습으로 나왔죠. 근데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애통들이 왕들은 크고 강력한 것을 추구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애통했고요. 크고 강한 것, 이걸 추구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애통한 거예요. 또 물론 이제 크고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또 다른 우상 속에서, 물질과 이 세상 속에서의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상인들과 선원들은 물질적인 손실 때문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인 상인과 선원들은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애통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가운데 또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한 상품의 품목들을 통해서 바벨론 자체는 또 부와 사치와 눈에 보이는 것과 쾌락이라는, 한마디로 유욕과 세상, 또 물질을 조차 살았음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애통 가운데 그것까지 다 보여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도 해주면서 또 이들 이 세 부류, 바벨론과 함께 미혹 당했던 자들이 뭐를 쫓아갔는가 다 보여졌어. 그것 때문에 애통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 또 세상 것들. 근데 또 바벨론 자체도 그 상품 거래했던 그 내역, 그 상품목들을 봤더니만 그 또한 탐욕, 유욕, 세상, 물질 이런 것조차 또 살았던 것도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세 부류의 애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졌던 것이죠. 확정도 해주면서, 그 멸망을 확정해주면서도. 자, 이어서 잠깐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로서 이 심판과 멸망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반대 차원의 구원도 또 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라라고 했고요. 복수의 심판, 신원해 주시는 심판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라라고 했고, 그때의 하나님의 복수와 신원은 전부터 보여진 순교자들의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가 완전히 응답받는 모습이 되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의 선언을 한마디로 어떻게 완전한 멸망을 이제 선언을 이제 또 했습니까? 딱 마무리를 이제 그래서 끝내지는데,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기를 한마디로 먹고 일하고 즐기고 쉬고 생식하는 아주 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완전 파멸된 것으로 선언을 하였고, 이어서 특히 그 이유를 또한 더 확장해서 말을 하여서 앞서처럼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상인들이 치부하게 했고 또 만국을 음행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인 말고도, 바벨론이 상인들은 치부하게 또 만국에 대해서는 음행하게 그렇게 미혹했기 때문, 미혹 쪽이죠.
치부나 뭐 이렇게 음행이나 다 우상숭배 쪽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미혹했기 때문임 말고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서 성도들을 죽이는 핍박 때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 그게 또한 하나의 이유였죠. 성도에 대한 핍박. 그래서 결국 지난주도 보여진 바벨론의 정체인 미혹과 핍박 때문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체이기도 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다, 음녀다라는 게 정체가 드러났는데 지난주에는 그것 때문에 그 행함, 미혹과 핍박, 그 정체에 담겨있는 그 행위 때문에 멸망도 당한 것이 오늘 또 보여진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이제 바벨론은 완전 멸망을 하게 되므로 지금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과 이제 부합되면서 그렇죠? 최종적인 심판 쪽에 완전 멸망한 것 딱 맞아 들어가죠. 부합되면서 그중 그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큰 세력이 심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주 큰 세력이죠. 이 바벨론 아주 미혹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게 심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오늘 크게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오늘 그게 보여졌습니다. 두 번이나 또 그와 관계된 세 부류, 그 바벨론과 관계된 세 부류, 왕, 또 누구의 상인, 선원, 그죠? 그 세 부류에 애통했던 그 이유, 애통의 이유.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로서는 그 멸망의 이유, 또 이 세 부류에게는 애통했던 이유, 애통의 이유. 여기 멸망의 이유, 이들은 애통했던 애통의 이유, 멸망의 이유, 애통의 이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둘 다 이유이긴 했는데, 멸망했던 이유, 여기는 그걸 또 애통했던 이유 가운데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바로 부와 눈에 보이는 것과 뭐 쾌락과 자랑과 같은 유욕과 세상과 물질을 조차 살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먼저 치부까지 포함된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우상숭배의 미혹에 자기 먼저 빠졌겠죠. 치부, 물질을 쫓아가는 것, 불을 쌓는 것을 포함한 그 우상숭배 거기에 뭐 자기가 이 세상 물질, 유욕, 욕 이런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짐승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그 길로 미혹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미혹 안 되는 자들, 미혹 안 받는 자들은 핍박까지 한 것이 되었고, 그죠? 또 그와 관계된 세 부류. 이번에는 이제 세 부류, 그 바벨론과 관계된 세 부류의 애통의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도 받을 심판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손실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이들도 막 그냥 물질적인 손실, 육신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고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좀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돌이킬 생각을 못해요. 그거 다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그거가 그냥 막 아쉬워서 아까워서 그냥 울고 애통하고 있는 정도인지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것이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그걸 알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왜? 육의 눈이 멀어 있으니 육의 눈이 멀어 있고 물질과 세상의 눈이 멀어 있으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이키기도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벨론이나 또 그 세 부류 있죠. 왕 선원, 상인 선원들, 이 세 부류나 더 요약하면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쫓는 자여서 한편은 바벨론은 멸망 쪽으로, 또 한편 이 세 부류죠. 세 부류는 뭐 애통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 안 함으로 멸망을 예약해 놓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쫓아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 것이 보여진 거고, 이들은 회개 안 하니까 이제 멸망을 예약해 놓은 겁니다. 이들이 뭐 애통해 하니까 애통해 하면서 자기는 피할 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그걸 쫓아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그걸 쫓으면 멸망당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몰라요. 못 봐요. 회개가 안 되고, 또 그래서 멸망을 예약해 놓은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예? 육과 세상과 물질을 쫓아서 이쪽은 멸망, 이쪽은 멸망을 예약한 것 쪽으로 나아간 것이 결국엔 멸망이에요. 다 둘 다. 자, 이제 아직 이쪽은 세 부류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늘 멀리하고 조심함으로써, 육과 세상과 물질,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가장 십자가의 길에 가장 우리가 싸우고 애써야 할 그 존재들이죠. 그 대상들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듭난 자리에 들어와서 정말 성령도 받아서 도움도 입어가면서 계속해서 바른 신앙, 행함도 보여지는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였던 자들은 그게 안 되고 다 뭐 거듭날 수도 없죠. 성령 받는다, 지금도 신자들이 이런 것 계속 쫓아가면서 성령을 받는다,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성령은 입술 뿐이죠. 결국엔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다 그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멀리하고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조심함으로, 이 회개해야 할 때 회개도 하며, 이런 걸 간접적으로 이제 세 부류는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회개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늘 조심했고 늘 멀리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아차 하고 행여라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빨리 회개하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도 하며, 잠시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빨리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보여졌던 것처럼, 주되게 보여졌던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여졌던 것처럼 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